자, 오늘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 성탄절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는 것보다 작은 전구가 깜빡깜빡 어둠을 밝히니 참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작은 전구가 반짝이니 기쁘고 즐거운 날이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또 계기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여러분, 기쁘다는 말보다 더 높은 말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대요. 우리 식으로 하면 기뻐 죽겠대요. 내가 막 이렇게 안 기뻐하려고 해도 너를 보면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런데 보세요, 참 기쁘다, 그 목적어가 너입니다. 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물건, 어떤 제품, 어떤 것,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이 세상에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고 해서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에 대하여 그것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했구나, 나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언제나 너입니다. 너,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무리 반짝반짝 예쁘지만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내 삶의 어떤 행동과 삶의 행실로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 그것이야말로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바로 그 대목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이 겸손으로 우리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한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그냥 다니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기 어렵죠. 학교를 그냥 다니는 아이와 학교를 다니며 배우는 아이는 성적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어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학교라고.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 예배도 예배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학교예요. 학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신앙에서 배워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배워야 됩니다. 교회라는 학교를 그냥 다닌 학생과 겸손을 배우고 믿음을 몸부림치며 배우는 학생은 그 믿음의 성적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다니는 학생과 겸손을 배워야 돼, 몸부림치며 내 교만에 가슴을 치며 뒹굴며 이렇게 겸손을 배우는 그 학생과는 이 겸손의 학점이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타고나면서 인간은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착하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 제일 교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 무리 속에 있을 것이다. 왜? 착한 것을 가장한 교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겸손은 배워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실은 배우는데, 배우려면 여러분 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 겸손의 모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겸손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을 배우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자, 오늘 5절 말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분부를 합니다. 너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의 이름은 김대훈이지만 쪼잔한 형편없는 김대훈으로 살지 말고 네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김대훈으로 살아라. 그럼 다르겠죠.
김대훈의 마음을 품고 김대훈으로 사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김대훈으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마음을 품는 것은 명상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자, 모든 행실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태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은 어떤 명상하는 집단, 마음을 다스리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품으면 품은 마음대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만큼 입이 바뀌고 발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듬어진, 녹아진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태도,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너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3절에 보면 답이 있는데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3절에서 이렇게 쭉 달아서 고구마 잔뿌리처럼 이렇게 자꾸 길게 뻗어져 나와요. 겸손한 마음, 사실 그 겸손한 마음이 원뿔입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겸손이 뭔가를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예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겸손의 마음에 녹아진 행동, 겸손한 마음에 녹아진 말, 겸손한 마음에 녹아진 삶, 그것으로 우리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은 뭡니까? 여러분, 겸손 잘 아시죠? 많이 듣고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에 답이 있어요. 먼저 겸손은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는 것. 겸손은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한번 증명해 보려고 말빨이 세지고 억양이 세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힘쓰고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6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조금 말씀이 어렵죠? 자, 여러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원래 누구십니까? 너의 정체가 뭐냐? 그분의 원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 이 말은 본질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 자, 저는 본질이 목사지만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지만 여러분 본질도 인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질이 인간인 그러한 의미에서 동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본질이 어떤 하나님이신 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 이 말을 더 줄여보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시지. 본질이 인간인 사람, 인간이지. 그런데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동등이에요. A,
equal B죠. A와 B는 equal이라는 말은 동등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equal이에요. 여러분 모든 영어 번역본 성경을 보세요. 여기 동등이라는 영어 단어를 equal 이렇게 해놨어요. 동등.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equal, 동등이에요. 거룩함의 동등입니다. 영광에 있어서 동등입니다.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equal,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겸손이에요. 동등이지만 A equal B, 하나님 아버지 equal 성자 예수 그리스도 equal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이죠. 겸손.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은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나 대담한 분이에요. 그러나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탄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이퀄, 동등을 끝까지 주장하셨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실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겸손을 통하여 이 땅에 성탄이 만들어지고 그 성탄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동등입니까? 내가 죄와 동등하되 그분이 하나님이야. 얼마나 대단한 동등입니까? 여러분, 이 동등을 주장하는 순간 그분의 가치, 그분의 존재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시간도 당신의 가치,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힘쓰거나 용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퀄, 동등이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의 가치가 A equal B 드러낸 적이 없어요. 겸손이죠. 위대한 겸손이죠. 여러분, 이런 겸손이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반짝인다면, 국제시장 꼬마 정구가 아니라 이런 겸손, 동등이지만 A equal B지만 절대로 A의 가치를 주장하지 않는 이런 겸손이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반짝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십시다. 실제로 그런가요? 3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다툼과 허영. 여러분, 3절에 분명히 우리 두 눈에 들어오죠. 다툼과 허영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말은 경쟁심입니다. 경쟁심.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경쟁심으로 다투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말은 헬라말 케노독시아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제가 좀 유식한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말로 허영하니까 참 와닿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케노독시아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자만, 허영이 뭐냐? 자만심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허영입니다. 허영심. 여러분, 내가 되게 높은 것 같죠? 그거 하나님 앞에 영적인 허영심이에요. 그리고 케노독시아라는 말의 마지막 뜻은 착각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더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케노독시아라는 단어를 허영, 거만, 착각,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허영이라는 말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쟁심, 다투는 것, 케노독시아,
영적인 허영, 자만심, 착각, 고질병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 교회나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의 교회, 여러분 교회의 고질병,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또 뭐죠? 성도들이 자만,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고 캐노독시야, 착각하며 거만한 거죠. 여러분 이거 성도의 고질병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고질병이 시대를 이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고질병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고질병도 병이에요. 그러면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는, 경쟁하고 다투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허영심에 차 있는 이것, 바울이 내린 처방전이 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쟁심으로 서로 다투는 교회, 자만과 착각으로 이렇게 병들어 있는 이 교회, 바울이 내린 처방전이 겸손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디에 데리고 가서 무슨 프로그램 마친다고 그 사람이 그 고질병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그의 마음에 녹아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그의 세포 속에 녹아 들어갈 때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자만하고 거만하고 영적인 허영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그 마음속에 녹아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치유가 되죠. 여러분, 왜 겸손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교회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을 보세요. 겸손은 자기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 A 이퀄 B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퀄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등이에요. 그러나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는 것,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하려고 예수님은 한 번도 애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우죠? 왜 허영심과 왜 거만한 착각에 자주 빠지죠? 내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자꾸 부풀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겸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교회의 심각한 고질병, 이게 고쳐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참 이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여기 비워도 앞에 겸손해서 지금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이게 겸손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참 자주 읽는데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참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어쩌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분에게는 답답한 게 없는 분이야. 여러분 그런 그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는가? 나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작은 결론을 내자면 하나님이신 그분도 자기를 비우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좀처럼 나를 비우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 비운다는 말은요, 모든 특권을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쓸데없는 것은 비워야지.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특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특권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비우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신 거예요. 이 모든 특권을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비우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종으로 섬기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 종이 되셨다 나란히 나오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섬김이죠, 섬김.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처럼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은 겸손 나 알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이 뭔데? 내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 특권을 주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길 줄 아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겸손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겸손의 행실의 이런 작은 전구가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서 깜빡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8절 상반절에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거꾸로 읽어보면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겸손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낮춘다는 말은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작게 만들다. 물론 낮추는 것도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낮춘다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작게 만들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우주의 점 하나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낮추셨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작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비밀이죠. 성탄은 크고도 크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작게 만드신, 그게 낮추다라는 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작게 만들면 안 될까요? 남이 나를 작게 만들면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고 내가 나를 좀 작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다 자기 자신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게 모두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작게 만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꿈틀거리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욕구.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더 작게 만들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안에 날마다 꿈틀거리는 것, 나를 자꾸 크게 부풀려 오르게 하는 것, 교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겸손은 한없이 크게 부풀려 오르게 만드는 나의 욕구를 물리치는 것.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까지 작아지셨느냐?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매직 마술이 아닙니다. 오늘 이 겸손이라는 주제로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기까지 작아지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을 배우면요, 뭐하고도 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크게 보여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죠.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나를 작게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을 때는 내가 싸웠지만 그 사람보다 나를 작게 만들고 보니 그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이 낮게 여기라. 여러분,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다. 겸손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8절 하반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도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겸손이라는 뿌리에서 지금 계속 줄기가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이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 만약에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크리스마스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분의 순종으로 크리스마스와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죽기까지. 어떤 신학자는 이 죽기까지라는 말을 죽는 데까지 순종하십시오. 죽는 데까지. 만약에 당신이 그런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면 당신은 그 죽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순종은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겸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옛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의 기도원 운동이 활기차게 일어났습니다. 기도원 원장님들, 기도원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 모두 능력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미안합니다. 나는 별로 겸손한 분 못 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순종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어쩌면 능력은 나를 더 교만하게 하구나. 순종은 능력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야 순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보세요. 능력이 많아 순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죽는 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겸손이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도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차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제일 싫어합니다. 네가 제일 싫어하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죽기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이죠. 겸손.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오늘 마태복음 26장 이 대목은 제자들에게 꾸중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토로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지금 고민이 된다. 여러분 진짜 새삼스럽습니다. 천하의 예수님이 고민이 된대요. 여러분 이런 구절 못 봤죠? 예수님이 고민이 된대. 어디까지 고민돼?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심각한 갈등이 되는 게 있어요. 그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 고민, 이 갈등 때문에 내가 죽겠다. 너무너무 심각한 고민, 너무너무 심각한 갈등.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가장 듣기 쉽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가 죽을 만큼 지금 고민이 된다, 아마 열이면 열,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맞죠, 맞죠. 유대인 예수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 봤거든. 얼마나 그 십자가에 죽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온 자존심이 벌거벗기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라는 것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을 만큼 고민하셨겠구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천하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A=B이신 그분이 죽을 만큼 고민하신 이유가 십자가가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당신에게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분은 A=B야.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안 받아도 A=B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분에게는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힘 때문에 이 순종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권세를 당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이 되게 힘듭니다. 왜 힘드냐? 언제나 우리 안에는 이 예수님의 고민처럼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요 진짜로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뒹군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12영이 와서, 예수님이 입만 띄면 십자가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머리를 숙이는 꼬꾸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힘이 있지만, 피할 권세가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겸손이 위대한 이유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게 위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학교에 와서 우리 삶을 겸손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자. 그리고 겸손이 뭔가? 미안합니다, 입에 발린 겸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겸손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봐라, 예수를 봐라. 겸손이 뭔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겸손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내용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의 겸손을 높이 평가하시고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겸손으로 순종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피할 힘과 권세가 있어 그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에 겸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영광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인간이죠. 하늘과 땅에, 땅 아래 죽은 자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가 예배를 받는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으로 죽기까지 순종한 성부 하나님께, 그 죽기까지 겸손을 보인 그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리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는 예배 받으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예수입니까? 무조건 예수입니까? 여러분, 이 10절에 어떤 예수이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밑에 죽은 자들 다 일으켜 예수의 예배하라, 절하라. 어떤 예수냐? 1절부터 8절의 예수죠. 겸손하신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이 10절의 예수가 무작정 예수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겸손, 이렇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예수,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주가 되시게 하는 그런 영광을 돌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겸손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한 말인데 키도 좀 적게 해도 괜찮아. 인간이 겸손해야지.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시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가 오늘 빌립보에서 뭘 했나요? 기적. 빌립보서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 오직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하여 아버지 뜻 받들어 이 땅에 인간으로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말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열심은, 직분은, 경륜은 겸손이 종귀의 길잡이래요. 겸손이 가는 길에는 종귀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길잡이야, 길잡이.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내 삶에 겸손으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 그 길마다 종귀가 따라오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걸어 나올 수 있는 다리에 관절 주셔서 감사하고,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내 귀가 청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내 심장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철양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철양교회 성도들, 그 삶이 이런 아름다운 겸손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이런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웅덩이에 빠진 자 건져 올려주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자 주께서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승리,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11조 작정을 합니다. 11조를 통하여 드리는 신앙 고백, 내 인생의 주인님은 만몬, 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작정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